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과연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엄청난 그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몸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아마 그 비밀이 믿어진다면 인생 굉장히 냉철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뚜렷하게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장차 올 메시아의 영광을 내 몸도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 영광이 여러분 몸속에서도 또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위의 것을 찾는 귀한 생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렘넌트들이 정신이 또렷해져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삶에 무한한 응답들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화 시대가 열렸는데도 그렇게 미디어를 화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현장은 정말 갈급해져 있어요.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정말 펑펑 울었다니까요. 왜 자기 주위에 수많은 목회자 친척이 있는데 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 자기는 이 비밀을 찾고 또 찾았대요. 근데 정말 돈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벌었대요. 왜? 자기 영혼이 죽음을 면하는 길만 알려주면 그 누구에게도 다 쏟아주고 싶었대요. 여러분, 역사에서 언제나 계속 반복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어떤 그 교훈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반드시 개인 가문이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미신을 섬기고 있는데 다 집안이 오히려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아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태대가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명태대가리를 에다가 실을 감아서 구석구석에다가 집에다가 꼽아놓냐 이 말이에요. 저 군대 갈 때 붉은 부적을 보고대다만 다 갖다 집어넣더라니까. 언제나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걸까? 무엇이든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길을 물었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안이 우상숭배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가문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상한데 이상한 그 원인이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말 없이 가정이 형제 누나들이 전부 다 서로 말 없이 뭔가 대화도 없는 삶에서 원수지간으로 사는 거예요. 형제간도 떠나서 각자의 이익을 따라 생을 걸고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늘 전쟁인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이간하는 것과 남의 말하는 것, 그리고 정죄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어요. 늘 결과가 뭐냐? 비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보장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늘 사는 자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왜 그런지는 모르다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자가 됐구나. 나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잠들기 전에 항상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요. 내가 누구냐? 그렇다면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면 나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자요. 그리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 메모를 하고 자요.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내일 할 일을 찾아내면 굉장히 삶의 열매도 다를 뿐 아니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위의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 싸움을 진짜 시작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진짜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영적 싸움 해보세요. 그러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져요. 남은 자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로 정체성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창세 이전의 문제가 진짜 섬찟하게 다가와요. 그것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화되어졌다라는 것이 진짜 몸에 느껴질 만큼 온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김 목사 너는 되진다. 그리스도가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새 것과 옛 것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80년 세월의 그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인생 살면 여러분 80년까지 고생을 했다니까.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속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신의 주장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불신앙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생각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냅시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성공이 되어진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밝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절대 안 된다고. 한 번만, 그냥 1년만 여러분 생각대로 한 번만 살아보세요. 어떻게 결과가 되어지는가. 여러분, 오늘 영적인 진짜 눈을 뜨고 영적 싸움 하세요. 잠들기 전에 먼저 해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누구인가를부터 정말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딱 맞다니까. 여러분, 잠들기 전에 나는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만족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날 밤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임하는 사람에게만 평안이 온다고 했어요. 그럼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면 앓고 있는 영적인 저주 세력이, 멸망케 하는 악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면 정말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책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인생의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전혀 아니라는 거니까. 거의 저는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가 아니었구나. 저는 정말 그 부분을 찾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기도는 응답이 오는 것이거든요. 잠자기 전에 진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기도해보라니까. 아침에 어떤 응답이 와 있는지 할 일이 딱 와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 육이 뭘 찾겠어요? 욕망을 향하여, 자기의 이익을 향하여 뭔가 찾아다니겠지요. 그게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행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네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므로 당연히 응답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눈을 뜨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쫙 스케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의 내용. 여러분, 설교는 누구나 해요. 그런데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설교는 아무나 하는데 진짜가 아니면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자신이 혹시 오늘 밤에 죽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내 생각 이빠이 채워놓고 잠들기 전에 잠자잖아요. 그러니 밤새 시달리다가 12시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온 힘이 영육간의 간간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무능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능과 무기력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 멸망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함께 가지고 싸우느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막, 성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 여러분을 놓고 지금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나 주어졌는데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설교는 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설교를 하잖아요.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속에 군대 귀신이 들린 걸 자신도 모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꾸짖고 네가 누구냐고 했었을 때 군대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잠자기 전에 쇠사슬에 늘 묶여 있습니까? 육신이? 그 오늘 풀읍시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기도하면, 영적 싸움을 하면 반드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게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그럼 평강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권세를 꺾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이미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제일 하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못하고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끓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사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했기 때문에 악령에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놈이 시키는 대로 기도해서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삐지면요 미칩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번 여러분 지랄병 나면요 죽는 날까지 원수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100년 더 이상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 사람들이 1000년의 고민을 하고 살면 되겠어요. 정말 어떤 것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강한 놈을 결박하면 바로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강한 놈은 딱 숨겨놓고 광명한 천사로 자꾸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아닌 귀신 활동에 의해서 육신적 감각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배경도 없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악령에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만듭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영접합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주의 천사들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보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잠들기 전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영적 싸움 시작합시다. 그러면 내일 눈을 뜨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착 와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성경 속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세요. 실패한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영적 싸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 속에 실패한 사람들의 머물러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잔머리를 쓰는 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잔머리는 여러분 거울에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인터넷 보면 목사님도 나타나요. 잔머리인지 아닌지. 교육자들 여기서 보면 다 잔머리인지 아닌지 나와요. 제 나이 되면 관상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도 못 속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못 속이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없어요. 가장 슬픈 거예요. 제자는 저 사람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지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본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그는 언제든지 영적 싸움을 통하여 쉼을 얻어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쉼을 얻고 예배로 만족하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어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된다니까. 자꾸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이 짧은 4절에 4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고 함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영광의 왕이 만왕의 왕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올 때도 나와 함께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만 하나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요 둘이요? 둘이면서 한 몸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잔머리가 찾아다니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이미 시달려 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달리는 걸 안고 잠 속에 들어가니까 안 12시까지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씻고 밥해 먹으면 오후 4시. 그리고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가는 길 1시간 막히고 오는 길 1시간 막혀서 아예 하루가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가, 세상에 왜 이렇게 빨리 가, 매일 이런 말만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때문에 그래도 엄청 늦게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래 세상 시간표는 안개처럼 빨리 간다고 그랬어. 그래도 여러분은 저녁까지 먹고 저녁 영화관까지 갔다 와도 12시가 안 넘어. 안개처럼 빨리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발 좀 할 일 좀 하라고. 아멘. 할 일 좀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산업인으로 불렀다면 앞으로 돈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만남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하는 그 산업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뭘 먼저 가져야 되냐면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져야 하나님이 자꾸 움직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낭떠러지 위에 있어도 누가 밧줄 타고 올라온다고 안 합니까? 성경은 그것밖에 없어요.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응답해 가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의식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의 천국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천국 제자들이잖아요. 거기에 천국 제자 서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일종의 신학자. 좀 더 깊이 말하면 천국 제자 중에 대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행정을 맡는 서기관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서기관이면 여러분 군수였어요. 네, 그 군수가 그 창고에 있는 것을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제자들인데도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지금 쓰지도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질병이에요. 왜 이런 것이 지금 안 보입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제자는 진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리스도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네가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 이 말 알아들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가? 내가. 그러면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라.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추어져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뭐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 내가. 그럼 얼굴이가 어떻게 생겼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내가 나타난다면 영광 중에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 바꿔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이 쓸데없는 혼돈과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거 빨리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네가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서 나 자신의 부활을 생각하는 실존적인 의미를 안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영원히 현재적인 것인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던 이 사건이 오늘 믿는 나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네가 돼질 것이로되 그랬잖아. 그래서 절대 육신대로 살면 잔머리로 인하여 여러분이 돼지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고 내쫓김 당하고 아주 사람이요, 과거 옛사람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배신자로 살고 뭘로 살면? 육신으로 살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은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럼 나는 뭘로 살아? 부활로 살아야 돼.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한 존재로 진짜 살면 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이 부활로 오늘 진짜 살아버리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막 죽으면 막 이상한 얼굴로 하고 있어. 야, 잘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안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활로 사는 체질화되어질 때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눈 감자마자 예수님 손잡아. 자기 부정, 자기 포기가 없이 부활한 존재로 내가 산다라는 이 거짓말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안 먹혀요. 정말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일수록 부활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존재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거기서 행동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자꾸 흑암으로 나를 덮어버린다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혼돈과 공허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니까. 그것이 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을 본 자들도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이 찾아 들어오거들랑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라. 그걸 가라사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흑암은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선악과를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고. 이걸 말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와요. 반드시 멸망, 고통이 따라온다니까. 그래서 빨리 오늘 메시지 들었으면 오늘부터라도 행동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나 하나 자기 자신 하나를 살고자 예수님을 순식간에 3번을 부인해요. 성경은 나 살고자 인생을 살면 내가 당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고자 내 이익을 따라 내 것을 주장하게 되면 여지없이 여러분은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평생 망신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말들이. 그런데 이 부인한 사람이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만 생각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과거를 오늘 여러분 유일하게 덮기를 원하면 예수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니 나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오는 이 저주의 세력, 육신의 이익에 따라 내 주관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자꾸만 사로잡아 밟아버리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준비할 것도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메시지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이제 메시지를 자꾸 어디 가서 훑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많은 정보가 가득해요. 그냥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근데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할 때 율법과 정죄와 모든 저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함이 올 줄 믿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사망권세 때리잡으면 끝나. 이 사망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육신의 것을 못 놓게 하거든요. 끊임없이 육신적 갈등이 찾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는 자꾸 죽이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이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자꾸 숨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눈가리가 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두 법이 싸우잖아. 하나는 사망의 법이 육신의 법이 나를 짓누르가, 하나는 영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오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막 팍팍 밟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양 야옹만 해도 덜컹덜컹 막 가슴 떨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로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꾸 가슴앓이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40 먹은 인간한테 스트레스 치수를 정해보니까 90살 곧 숨 떨어지는 나이로 와 있잖아. 요즘은 병원에 가면 다 나와. 스트레스 수치를 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요. 나는 재보니까 10대로 나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구나 내가. 그래서 여러분 10대로 사는 게 낫겠어? 90대로 사는 게 낫겠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감추어져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보좌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편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만왕의 왕. 거기에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보장되어져 있는데 뭔 잔머리를 그렇게 쓰냐 이 말이야. 누가 주도권을 잡았으면 어떻고, 누가 좀 높아졌으면 어떻고, 누가 좀 먼저 응답을 받았으면 또 어때? 뭐가 그렇게 문제야? 문제될 게 없어. 아멘.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고 그 이름을 높여주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때까지는 따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쟁쟁거리지도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요. 괜히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지금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어요. 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믿음으로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네가 나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구원에 일어났음이니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예수사랑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가 진짜 이런 혈루증 같은 근원이 저에게도 끊어졌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 오신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인가 봐요 그러길래 나하고 상관없이 정말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자꾸 나한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 메시지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하라고만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요? 예수사랑교회 진짜 메시지 듣는 사람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꾸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여러분이 자꾸 허물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꾸 변화해야 돼요. 그러면 보라, 이전 것 지나가고 너는 새 것이 되는도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다고 그럽니까? 하늘에 앉히셨다. 그럼 나 또한 그리스도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앉아있고 함께 그분의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있으면서 미래가 있는 거야. 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세계복음화를 이 땅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는 하나님 보좌에 이미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기차표를 딱 사는 순간 기차에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좌석표까지 딱 나와있죠.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분 보좌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여러분 자리는 되어 있잖아요. 가는 거 확실한데 뭘 그렇게 조급하게 그렇게. 천국 정말 표 받았으면 오늘 그리스도 자녀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합시다. 뭐가 그렇게 되냐 안 되냐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사람이 이상하냐. 그렇게 만드는 1000년 동안 근심하게 만들고 1000년 동안 염려하게 만드는 이 저주의 세력을 오늘 박살냅시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들의 피는 백합을 봐라. 공중에 나르는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집 없으면 집 없는 결심 났지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인데, 내 나라에 올 때 너는 그 엄청난 면류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줄 것이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었다며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짓겠다. 집이 없어도 어때요? 딱 잡았는데 그게 약속이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5명 낳고 유학 간 거야. 며칠 날 온다라는 약속 딱 받았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살든 괜찮아. 집이 좀 이상해도
해도 괜찮아. 청소할 필요 없어. 내가 5명의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좀 그대로 놔둘 수 있어야 되잖아. 남편 온다고 생전 안 하던 집을 막 딱. 그러면 그건 쇼하는 거잖아. 애들 막 박살내고 맨날 밟아. 너네 아버지 오거들랑 엄마가 발 잘해줬다고 그래라? 이건 아니잖아. 언제든지 신랑이 오는 날짜면 최선을 다하여 살았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 약속이니까. 아멘. 약속 잡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놓고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진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 나도 함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흑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구름이 확 몰려올 때 그 맛 느끼지 그거. 그런 수많은 우리의 선진들의 증인들이 나와 함께 쫙 지금 먼저 죽으신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쫙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릴 때 그들도 눈물 흘립니다. 찬창하신다니까. 아멘. 이런 막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 지혜와 순교 정신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본질 속에 유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참으로 행동으로 구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쫓아간다라는 절대적 신앙 고백이 주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로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 영혼이 감추어져 있음을 실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